바르게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다 보면요, 간혹 눈에 띄는 표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르게 살자 표지석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표지석은요, 한 단체에 의해서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00개 정도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단체는 한 1000개 정도가 목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세우겠다. 이제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지석을 보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참 많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표지석을 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 표지석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반 시민을 교화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21세기에 바르게 살자라는 이 메시지가 과연 사람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 실효성이나 설득력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도시 미관과 자연 환경을 저해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물론 어떤 사람은요, 이 표지석의 문구를 보면서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바르게 살자라고 외친다 한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만약에 이런 구호로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0개가 웬 말입니까? 전 세계에 몇억 개씩 세워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구호로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자 아무리 외쳐도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속에 바르게 살아야 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르게 살아야 될 분명한 내적 동기와 이유가 그 심령 가운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살자라고 외쳐도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사람에게 어떠한 심각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인생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이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질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기준 아래 자신들도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신이 율법으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억울할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이 율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나는 알지도 못하는 법으로 심판받아. 억울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안 억울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 되게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준으로 이방인을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뭐죠?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수여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새긴 양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때로는 무법천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세계 1, 2차 세계대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때 저 이거 조사하다 깜짝 놀랐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는요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약 2천만 명. 2차 세계대전 때는요 5천에서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죽은 거예요, 이 전쟁 한 번에.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합쳐서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거의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만 이 정도면요, 다친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참혹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목숨을 잃고 다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와 또한 범죄와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대로만 하면요, 진작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과 여러 가지 죄된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마음뿐만 아니라 뭐도 있기 때문에? 양심도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법도 있고 규칙도 생기고 도덕과 윤리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고발하거나 변명할 줄 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정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어때요? 우리가 잘못했네, 문제가 있었네, 앞으로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자정작용이, 그 자정작용 역할을 하는 그 양심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순간에 스스로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었다라고 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양심의 역할도 있네 보니까. 이걸로만 심판하시면 됐지 왜 유대인에게는 특별하게 율법을 허락하셨을까요? 양심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자, 율법과 양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자, 양심에는요, 내가 이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이 양심에는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진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기둥과 같은, 이 기둥과 같은, 요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거? 써놨네, 내가. 네, 이거 뭐죠? 한때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왔던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게. 이 기둥의 이 윗부분을 보시면요, 이게 부조로 새긴 이게 형상이 있거든요. 왼쪽에 이제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왼쪽에 서 있는 거는 함무라비 왕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건 누굴까요? 여기 이제 바벨론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마쉬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조가 뜻하는 게 뭐예요? 딱 봤을 때, 이 함무라비 왕이 어때요? 샤마쉬로부터 이 법전을 수여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뭐랑 비슷해요, 이거?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누구로부터 수여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둥에, 계속 띄워주세요. 이 기둥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이처럼 이제 문자들이 깨같이 이제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고대 바벨론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이렇게 이제 깨알같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법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지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재물을 내가 훔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과 똑같은 걸로 배상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갚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원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 누군가를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어디에도 있어요? 10계명에도 있어요. 여러분, 6계명이 뭐죠? 예,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10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뭐죠? 자, 여러분, 세상 법에는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내가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해요? 사람 목숨 귀하기 때문에. 사람 목숨 왜 귀해요, 그러면? 사람이 다른 생명체보다 어때요? 더 고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도 할 줄 알고 더 고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다라고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세상 법률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 10계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목숨은 귀한 거야, 소중한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숨이 귀한 이유, 왜 귀하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거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양심과 율법의 분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주어졌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그들에게 율법이 맡겨졌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정말 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바르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율법을 맡은 사람으로서 왜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분명하게 밝히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율법을 율법답게 행하고 실천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율법은 듣는 것이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회당이라고 불리는 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로 치면 교회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회당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 회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이 로마 곳곳에 이 회당을 많이 지어놓고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회당 안에서 반드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이 율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듣는 것에
굉장히 열심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어때요? 정말 이들의 이 열심 어때요? 정말 귀하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는 일에 이렇게 열심이었다면 여러분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듣는 것 거기서 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들이 곧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들이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옳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들이 율법대로 율법을 맡은 그들이 살아갔어야 될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율법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대로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을 껍데기로만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심지어 율법을 행하는 것마저도 그들에게는 자신의 의로 그 율법들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율법 자체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내가 이 율법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이 율법을 잘 읽고 암송하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율법은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지 못했어요. 그 자체가 자랑거리였고 그 자체가 자기의였고 심판을 막을 부적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율법 행함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의를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결과만 남겨놓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유대인들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아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멈춰지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만큼요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열정적인 사람들도 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요 전 세계 유명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유튜브 설교 보면요 막 수만 회, 막 수천 회 막 그렇게 찍히거든요. 조회수가. 저는 이제 100회도 안 찍히거든요. 근데 막 잘하는 목사님 보면요 막 수십만에 막 십몇만에 막 그래요. 여러분 그뿐 아니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데도 정말 열심히여서요 소문난 성경 강좌가 딱 있으면요 많은 분들이 그 성경 강좌에 참여하기도 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너무 많아요. 칭찬받아야 마땅하고요 서로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는 그것 자체에만 자기 의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좋은 설교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마치는 그러한 경우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쳐진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 자체를 자기의 자랑거리를 여기고 자기의 의의를 삼으며 살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르게 살으라고 하신 이 목적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어렵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고 올바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맺게 될 열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바른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맺게 될 열매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이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청년부에 새 가족들이 오면 그 새 가족들을 제가 이제 맞이하고 환영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역, 그 새 가족 사역을 제가 5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 가족 사역을 이제 도맡아 할 때요.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정말 기뻤던 순간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자매가 한 명 왔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처음 왔다는 거예요.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어디 이사 가거나 뭐 해서 교회 옮기고 해서 새 가족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처음 교회로 오게 됐냐고 어떻게 방문하게 됐냐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저기 저 친구 보이냐고. 저 친구가 나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자신이 저 친구의 삶을 봤을 때 자신의 삶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저 친구가 사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자기가 궁금했다는 겁니다.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저 친구가 믿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기에 저 친구는 저런 삶을 살아갈까? 너무 궁금해서 나도 한번 교회 좀 데려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때. 왜 기뻤을까요? 그 친구가 교회 가자. 여러분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바른 행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과 뜻대로 그렇게 살아냈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제가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반드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사용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정원에 가면요, 저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름 없는 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조형물이 있대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별이 뭐냐면요,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 첩보 임무를 하는, 비밀 업무를 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원들이 이제 첩보 임무를 하다가 때로는 잡혀가지고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순직한 요원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직한 요원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 없는 별이라고 하는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 별 하나가 순직한 요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낙 비밀 임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무슨 임무를 수행했는지, 왜 죽었는지 알릴 수가 없고, 그냥 이 별 하나로 누군가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21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21개. 그러니까 몇 명의 요원이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21명의 요원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심지어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국정원 요원 말고도 많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소방관이 있어요. 소방관. 때로는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방관이 화마에서 열심히 사람을 구조하다가 결국 자신은 대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 우리 듣습니다. 경찰관, 군인, 여러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지켜주다가, 누군가의 재산을 지키다가 죽게 되기도 해요.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때로는 자기가 맡은 이 역할을 다 감당하다가 여러분,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죽죠?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이 역할을 최대한 감당하는 겁니까? 자신의 직업윤리 때문이에요. 자기의 직업윤리가 내가 어떤 위협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돼. 여러분, 직업윤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요, 누군가는 자기 양심 때문에 자기 생명도 내어놓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올바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자기 직업윤리 때문에 양심을 지키다가 자신의 이념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실천하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어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안 보이시죠? 띄워주세요. 이거. 이거
예, 목장 나눔입니다. 목장 나눔지. 여러분 이게 매주 배포되고 있거든요.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목장 한번 이게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러니까 주일 들었던 설교를 좀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게 배포되고 있는데요. 목장에서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요 보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의 요약도 돼 있고요.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뒤에 보시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어때요?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 이거 만든 사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고 하면요, 이거 한번 잘 한번 해봐야 돼요. 목장에서 어렵다?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듣는 것에서 만족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결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바르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뜻과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